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기약팀의 자리를 꽉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랄 뻔했는데 우리 기약팀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이제 교회의 이야기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한번 외쳐보고 다시 말씀을 나눠봅시다. 2018년 표 외쳐볼까요? 2018년 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표를 앞에 두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해외 선교지이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 첫 번째 이야기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또한 함께 필요에 대한 공급의 헌신의 사랑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고와 사건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테니스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슴 졸이며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8강에 샌드 그랜이라는 사람하고 3대 0으로 정현이라는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8강에서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만한 실력이면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4강에서 페더러라는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데 페더러가 워낙 잘하고 또 정현 선수가 움직임이 좀 이상했습니다. 8강 경기 때와는 좀 달랐어요. 움직임이 많이 둔화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또 그가 결국 기권하게 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졌는데 다리에 물집이 많이 생겼죠. 터지고 터져서 다리 물집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못하고 페더러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정현 선수의 아픔 내가 이해한다고. 왜냐면 본인도 경험해봤으니까요. 다리에 물집 잡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저도 그 다리에 물집은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면 많이 잡히게 되는데 50kg, 100kg 행군하면서 다리에 물집이 많이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에서 행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스타킹을 신으면 물집 안 잡혀. 제가 스타킹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어떻게 신어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비누칠을 많이 하면 미끄러워서 물집이 안 잡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했어요. 그리고 행군을 하는데 이게요, 발바닥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50kg, 100kg 행군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리에 물집이 많이 잡혔는데 물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총검수를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발바닥이 욱신욱신 거리는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정현 선수가 4강에 귀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결국 다리의 부상, 물집으로 인하여서 기권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플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뭐 그까지 물집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물집 때문에 고통을 당해봤던 사람은요, 그만한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그만한 고통이 어떤 건지 그거 견디고 했다. 사실 그가 진통제 맞아가면서 경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나이가 만으로 21, 22살. 우리나라 22살인데 지금 한국 체대에 다닌다고 그러죠. 대단한 선수인데 나이가 젊으니까 아마 세계를 제패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박세리 때문에 골프의 붐이 일어나는데 이 정현 선수 때문에 사람들이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봅니다. 혹시 테니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좀 많이 공론화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몸속의 한 부분이 연약해지면 사실 우리는 많이 아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아파요. 저도 발톱도 빠졌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의 아픔으로 찾아왔을 때 물집이 잡히거나 어떤 몸에 손상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교회는 몸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인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몸의 한 부분이 아프고 그 몸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배가 부르지만 어떤 때는 배가 고파요. 내 삶 속에 어떤 때는 풍요로움이 있지만 어떤 때는 궁핍함이 와요. 여러분의 삶의 1년을 쭉 살아오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풍성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때는 나눌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힘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많은 한계에 도달하는 그러한 부족함에 대해서 궁핍함에 대해서 절감했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도 있고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봐도 사람들은 풍성한 이야기도 있지만 부족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양인 우리를 향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더 풍성한 삶. 우리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첫 번째로 생명 주시려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상황 속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인 아니면 자연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개인의 문제, 죄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죄수였다가 일약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꿈을 해몽한 그 말씀대로 7년의 풍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 속에서 이것을 저장하고 곡식을 저장해서 주어지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년의 때가 있다면 흉년의 때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니면 욥의 고난처럼 악한 영이 우리를 해방하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 항상 풍성하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 감사한 풍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지체된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요 우리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고는요 그 모습 그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며 이야기합시다.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칭찬합시다.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예쁘시고 멋있습니다. 기본이 되니까 그냥 오셔도 멋있는데 예쁘게 하고 또 오시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왠지 얼굴 색이 좀 어두워져요. 뭔가 근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항상 밝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형제의 자매를 돌아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고민이 있는지 근심 있는지 피곤하기도 하고 수척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나눈 이야기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도 하시니까 감사한데 혹시라도 부족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없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에서 믿음으로도 굳세게 세워지는 의도도 있겠지만 악한 영이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체된 믿음의 성들이 옆에 있다면 든든해지게 되는 거지요. 나 홀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겹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들이 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저들이 초대교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그것은 서로의 지체를 돌아보며 함께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하여 저들은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이 내 것이지만 공동체에 내어놓고 공동체가 그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 저도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장난감을 가지고 내 걸 가지고 잘 노는데 비슷한 또래가 갑자기 등장해서 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이 장난감 주인 원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나눠줄게. 너 열심히 놀아. 그렇게 하나요? 자기 거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얌치지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네, 여러분 중에 착한 아이들만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아이들을 보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누고 주고 하는 마음들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이 귀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록된 초대교회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내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함께 나누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들이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팔기도 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가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아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대구 신라병원에서 화재가 났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죠. 엊그제는 밀양에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37명이 사망했는데 뉴스에 또 한 명이 더 사망해서 38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화재와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많이 가슴 아픈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심 속에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런 안전사고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밀양 얘기를 빼고 세종 이야기만 들었어요. 세종병원이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진학대학교 바로 앞에 세종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심장 쪽에 권위가 있는 곳이라 많은 심장병 환자들, 어린이들을 고치고 수술했던 그런 병원인데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학부 그리고 대학원 기숙사에서 계속 있는데 기숙사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피가 모자라요. 수술을 하는데 물론 이제 큰 병원이니까 혈액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그 혈액형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로 기숙사로 전화합니다. 기숙사 학생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술, 담배 대부분 안 하니까 건강한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서 방송을 하지요. 밑에 어떤 사람이 수술하는데 혈액형 A형이 부족합니다. A형이 있는 분들은 세종병원에 좀 가셔서 헌혈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O형이라. 그렇게 친구들하고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은 O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O형인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내려갔습니다. 했더니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그때는 좀 더 건강해 봅니다. 거의 청년 중 이러보시라고. 보니까 혈관도 괜찮고 성분 헌혈을 좀 하십시오. 난생 처음 그건 뭔지 몰랐어요. 저는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건강해 보인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러지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헌혈하는 거 조금 있으면 피 빼고 끝나는데 성분헌이라는 거 처음 해봤습니다. 갑자기 주사 바늘을 양팔에다 꽂더라고요. 한쪽만 꽂는 게 양쪽에다 꽂아요. 그러더니 제 피가 쭉 빠져나가서 기계를 돌아가지고 다시 제 혈관 속에 들어갑니다. 무려 100분 동안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노란 혈소판을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성분 헌혈이라는 걸 해봤는데 아마 알았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냥 헌혈하고 끝나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가 수술이 잘 됐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성분연을 하면서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편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수술하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내가 건강해서 헌혈도 할 수 있는데 더 건강해서 혈소병까지 헌혈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게 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받는 건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별명이에요.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주변의 사람이 별명을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붙여준 별명 같은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 믿음으로 열심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새로운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 직분이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했다라는 이름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나바의 이름의 권위와 직분의 모습을 비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요.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별명과 같은 직분을 주시게 될 때 여러분이 감상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 사도들이 칭찬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요 들어가서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모습을 화목하게 세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후반부에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 보면 바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무도한 자였으면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말했더니 사도들이 인정해요.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밭을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딱 한 명 이야기하는데 요셉,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름을 더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 흉내내다가 죽은 부부의 이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게 밭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왜 나누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2차적으로 성도의 피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굶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요, 피를 나눠주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느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가난해요. 가난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가난이 있지만, 궁핍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누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도움이 있어서 힘있게 되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를 공급해주고 서로 함께 사랑을 통해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어요. 내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이웃 혹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똑같을까? 이런 얘기 묻습니다. 똑같아요? 헌신이 똑같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자녀가 없으면 없는 것까지 내어주는데, 내 이웃이 어려워하면 내 쓸 것 남겨주고 내어놓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는 내 것마저 내어놓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족이다 이야기하고 교회를 향하여 지체된 성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돕고 함께 헌신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될 터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께서 이제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보듯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어른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형제를 바라보듯이 믿음의 형제자매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아낌없이 도울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헌신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나바의 헌신과 뒤어 이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살피게 됩니다. 거짓된 헌신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성령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은 감추고 반을 들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세상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기억해 보지요. 성도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여 사랑하는 헌신, 나눔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대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대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내 형제와 같이 주님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 우리 대천 제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초대교회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